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으며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제 새벽에 교회 예배당을 불을 딱 기니까 바퀴 두 마리가 사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저 박쥐를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다가 문을 열고 나가서 밀대를 가져오고 쫓아다녔어요. 한 10분간 쫓아다니도 잡을 길이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폭폭해가지고 밀대를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라 그래요. 마음에. 그리고 불을 활짝 다 켜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활짝 그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양쪽 문을 열고 현관문을 다 열어놓고 불을 싹 켰잖아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쑥 문을 또 쑥 나가보더라고요. 한 마리도. 이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고 잘 뛰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한번 크게 한번 다 성공 같은 실패의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또 진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갑니다. 세상 사람도 그럴 거예요. 부정적이거나 진실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한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늘 부정적인 사람과 핑계대며 변명하는 사람과는 함께 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잘된 적도 없고 그 후손이 복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믿음의 사람과 또 긍정적인 사람과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갔으면 좋을까? 우리 인생은 한 두 번도 아니고 단 한 번 인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돼요. 이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꼭 성공하고 행복하고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 기술, 지식, 지혜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복을 받고 살아갈까?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에게 성공한다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제 이건희 씨가 젊었을 때에 한대 그 회장단을 모아놓고 그 중역 회사 직원들을 모아놓고 딱 그럽니다. 우리 삼성이 살아가는 길은 세계 글로벌에 살아가는 것은 단 한 가지다. 그것은 각시 빼위에는 다 바꿔야 된다.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삼성은 세계 기업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회사에 오늘부로 퇴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대세계적인 대기업이 되었다고 그를 말하는 걸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막상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자신 있게 나는 성공했다, 내가 목표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다 이뤘다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그렇지 없을 것 같아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남보기에는 성공 같은 것 같은데 실제로 실패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남보기에 성공 같지만 실패한 사람들이 적지 않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사울이 그런 것을 오늘 보게 돼요. 얼마나 사울이 화려한지 몰라요. 사울은 크게 성공 같은데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 되었어요. 결론을 말하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자식들이 다 죽지요. 자기도 결국은 죽어서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사울이 크게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사람입니다. 본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이사의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의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대의 왕이 초대의 최초로 왕이 된 것은 틀림없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미약한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여러분 곳에서 최고의 나라의 통수권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기 다 성공한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족속이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하늘 속에 여러분 사울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늘 높이 높아갑니다. 명성의 이름이 전국을 퍼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멜렉 전쟁 속에 있는 족속과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둔 사람입니다. 정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를 사람 보기에는 성공인데 실패했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실패 같으나 성공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성공 같으나 실패로 전략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성공 같으나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꼭 오늘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아갈 건 깨달을 것은 여러분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있고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 듣지 안 하고 자기 기분만 나쁘면은 말씀 교회, 이웃, 부모, 형제, 이웃, 친구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야. 그래가지고 현실만이 만족하면 변화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현실만 안 줘요. 이대로 좋다, 이대로 좋다. 오늘 성공한 사람 같으나 실패한 사람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겠는데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성공 같으나 실패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성공한 사람 같지만은 결국 실패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나오는 사울이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예요. 두 사람의 특징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합니다. 신앙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은 결국 그 내면을 보면은 믿음도 없고 교만도 없고 교만하고 진실성도 없어요. 바로 이 점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원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력서를 스펙을 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있는데 그 내면에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도 없고 겸손함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었는지 성경을 보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보면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 뭐냐 도대체. 오늘 여러분 실패의 원인을 그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의 사건을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사악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명령을 받고 지금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이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가 폐위시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왔는데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려야 할까요? 11절 보면은, 자, 우리 같이 11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자, 11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심히 후회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은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더부터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여기 후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슬프게 하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지 않을까? 하나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았더라 해야 되는데 내 하늘을 보고 내가 나를 한탄한다, 후회한다. 내가 목사로 세운 것을,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운 것을, 성도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전혀 아니었나요? 저는 이겼어요.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슬프고 섭섭하니 결국 사울 왕을 어떻게 하겠는가 보세요. 23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무엇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35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도 실망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소. 하나님의 종이 다시는 기름으로 세웠던 사무엘 왕이 사울을 보고 나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사울의 성공 같으나 실패한 겁니다. 한마디로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하려고 해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기본 자세, 사람이 기본이 잘 돼야 해요. 기본 자세가 잘 돼야 모든 일을 능률 있게 일어나가서. 신앙의 기본 자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청소하고 주일에 식당 가서 봉사하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그리스도 그래 하나님 백성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잘 들어야. 자식이 부모의 무엇을 해드리기 전에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의 뜻이 뭐고 부모의 마음이 뭐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야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 일을 최고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뭐 들어왔어요? 여기 하나님 예배,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 입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 자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애에 드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도신경도 중요하고 신앙고백도 중요하고 여러분 찬송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 설교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주의 문제, 앞날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해결돼요. 죄악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저주의 문제가 해결돼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좋은 말도 듣고 유익한 말도 듣고 좋지 않는 말도 듣고 살아가고 있으면 쓸데없는 말도 듣고 살아가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면은 내 영혼이 어쩌면 황폐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혼미해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 갈팡질팡의 삶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늘 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줄 믿으시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내 가는 길에 등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신 차려 들어야 돼요. 정신 차려서 들어야 돼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정종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무엇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약한 믿음이 큰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마음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오고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해요. 근데 사울은 건성을 들어버렸어요. 다 진멸하라. 무조건 전쟁이 나가 승리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잠언서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삼가 주의 말 주의하여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 거 얻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 걸 얻는다. 좋은 거 얻어, 좋은 거 얻어. 여러분 이 시간에 다 좋은 거 얻어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청중한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안전히 사는 거요, 내 장래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우리 자녀 손손 대대가 복받는 길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정종 들어서 자신도 망했고 자식도 망하고 가문이 다 망해버리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됩니까? 그렇게 천한 사람이 가장 귀한 자리에, 영광의 자리, 최고의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걸 대비시켜 보세요. 사울왕은 하나님 폐허였다며 나 같은 거 안 폐허갔어요? 하나님이? 간단하지 우리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경청하는 일을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신 차려 듣지 아니하면 사단이 와서요, 우리 심령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단이 와서 다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 대신 여러분 가라지 씨알 뿌려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보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세요. 선생님 말을 어떻게 인가 눈이 또렷하게 막 선생님 말을 잘 듣잖아요. 어떤 자가 효도합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가 효도하잖아요. 건성을 듣고 알았어. 효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경청해야 된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불순종했어요. 실패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지만은 순종하지 않아요. 실패의 여러분, 신앙이 실패한 사람들은 큰 문제는 말씀도 경청하지 않지만 뿐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고 명령합니다. 지금 그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남녀, 소와 젖먹은 아이, 우양, 낙타, 낙열 없이 모두 총 다 죽이라고 말씀해요. 보십시오. 자, 우리 8절, 9절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8절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봅시다.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 자 진멸했는데 어때요?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 즐기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하나님 오늘 또 진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취사 선택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원하는 것을 순종했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슬프게 했고 한탄하게 했고 결국은 버림받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건 부모를 도전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여러분 반역이에요. 반역. 여러분 시시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울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너무 슬퍼해서 후회했다.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100% 순종이에요. 부분적인 순종, 절반 순종은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완전 순종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 어떤 복을, 신명기 28장 보십시다. 어떤 복을 주시는지. 신명기 28장 1절에 6절 말씀을 함께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28장 1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같은 거 100% 순종.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 안 맞고 내 환경이 아메고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 자, 신명기 20 다시 또 한번 보십시다. 11장 보세요. 신명기 11장 21절에서 26절 보십시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내 인생이 반가름 여기서 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어쩐다고요? 복을 받고 저주받는 거 결정 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순종.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 그저 대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다는 거. 성경 말하는 건 핵심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기적을 보세요. 참 나만 보세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요,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말해요.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우리 저기 유대 나라 가면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계셔요. 그분한테 찾아가면 나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 선거 들어가지고 애물을 가지고 부하들과 함께 갔어요. 유단나게 갔더니 엘리사한테 딱 갔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어린아이 시켜, 야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모욕해라 그래요. 그 말을 듣는 분이니까 나만, 내가 그도 나라를 살리는 남 장군인데 핫죽은 그 핫죽 아무것도 아닌 주의 종이란 놈이 어떻게 그렇게 기분 나쁘고 막 열을 내면서 돌아가려고 해요. 그게 사람은요 잘 만나요. 밑에 사람은 잘 만나요. 성공해요. 해결돼요. 밑에 부하들이 아유 장군님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해야지요. 한번 순종합시다. 해보세요. 그 말 듣고 분을 사겠고 자존심을 때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을 합니다. 7번 하니까 그 살결이 어린아이 같이 되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있는가? 내 자존심과 하나님 말씀의 무지 때문에, 교만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든지 애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억이라도 틀려지는 말씀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핑계를 잘 댑니다. 실패하는 사람은요 핑계를 해야 돼요. 아주 빈대기 되네요. 사무엘이 통해서 사울을 질책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핑계댑니까?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20절 보십시다. 15장 20절 21절 보세요. 자, 말씀을 안 맺어가는데 결론 지어가는데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는 실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침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다 진멸하겠어요. 누가 와서 예배들 하겠어요? 그럼 가지고 와서 제사들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겠지, 여러분 나쁜 짓 하면서 11조에 바치라고 하나님 했나요? 사탄은 핑계대는데 명수예요. 사탄은 마귀는 미혹자는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져가요.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건이 있을 때 핑계대는 순간부터 여러분 저주가 임하고 환란이 오고요, 거기에 여러분 축복이 끊어져 버려요. 그것만 알으세요. 이것만 명심하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절대 핑계대지 마세요. 뭐 피곤해서 뭐 기도하라 뭐 해라 하면 나 피곤해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믿음 없는 것이죠. 믿음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 없어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내 탓이면 해야지 핑계대고 누구 어쩌다. 창세기 3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해서 아담에게 따먹었어요. 왜 그랬느냐? 여자에게 했습니다. 여자에 너에게 그러냐? 하와에게 뱀이 그랬습니다.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별거 때요. 다 같이 저주받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무슨 일 있으면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그래요. 내가 우리 자녀 제대로 교육 못 시켜서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 못해서 내 탓입니다. 우리 교회 내 탓입니다. 누구 탓한 거 아니에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내가 바로 쓰지 내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다 허락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거 드리려고 왔다고. 하나님 맞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것들 그래서 순종이 말씀하고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장부들은요, 대장들은요, 큰 사람들은요, 대길을 가는 길은 큰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돼요? 핑계 안 돼요. 다 내 책임을 지고 그래.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야. 아내가 혹시 잘못했어도 내 책임. 자녀가 잘못했어도 내 책임. 남편이 잘못했어도 내 책임. 부모가 잘못해도 내 책임. 자식이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이게 멋진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다 핑계만 대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그런다, 뭐 때문에 날씨 핑계대고 호라떼기 핑계대고. 신앙의 성패는 내 탓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는 습관을 갖추고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남의 탓하면은 환경 탓하면 결국은요 실패 인생 끝나요. 한번 답자. 하나님 내 탓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가정도 편안하고요, 직장도 편하고 교회도 다 평안해요. 여러분 도우심을 간구하면 꼭 시원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사 실패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면은 다시 실패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가지만은 성공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핑계대고 변명하면은 실패 인생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잠시 우리 6개월, 7개월째 바쳤는데 멈추고 중간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 신앙의 중간평가, 내 삶의 중간평가, 내 인생의 중간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사울처럼 성공 같은데 실패 인생은 아닌지, 지금 실패 인생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았으면은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하나님 도움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잘 산다고 믿음을 산다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핑계만 대는데 앞장섰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살겠으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